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무더위에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나마 이거 내가 또 이 기도처를 좀 몇 년 써왔는데 이것도 좀 쫓겨나게 될 입장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또 이게 싫은 소리 또 하는데 참 나도 목사님들 격려하고 좋은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직업이 아주 이게 잘못 이게 선택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이 일 안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제발 돈 밝히지 마세요. 지금 뭐 원성이 대단합니다. 여기저기 지금 뭐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이 돈 밝힌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원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 치유 학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좀 가봤어요. 저보고 뭐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도 없고 그냥 영성연구원이라고 이렇게 간판 달고 하는 사람인데 제발 뭐 저는 여기 와서 하여튼 무료로 해주면 제가 성실하게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6주 동안 내가 훈련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강사라는 분이 뭐 아주 부흥사로 오래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 나이를 좀 물었죠. 제가 몇 살이나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80이 넘었다 이렇게 농담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나이가 뭐 60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그 유창하게 강의를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데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는 이 목사님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너무 이게 돈에 집착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영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영이 깨끗한지 이제 그렇지 않은지. 근데 영적으로 깨끗하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영적으로 이분이 깨끗하지 않을까? 원인이 뭘까? 교만막이냐, 사단이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이제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게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돈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돈 때문에 가서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응? 뭐 돈이라고 하면 뭐 직장 요즘에 그냥 다니다가 조금 어디서 더 준다 그러면 그걸 쫙 옮겨버리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뭐 재수를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지금은 뭐 이제 그 완전히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인데 좀 목사님들은 조금 이제 돈으로부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삽니다. 그 제가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도 어디 갈 때 빈손으로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면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참 뭐 이미 이 돈하고 관련이 없이 이렇게 돈을 떠나서 경제 활동을 안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 뭐 집안채도 없이 살고 뭐 세도 그냥 어떻게 방학한 남의 빌려가지고 어떻게 살고 뭐 이러는데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돈 가지고 목회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젊은 목사님들은 참 어떻게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아마 만약에 교회에서 얼마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한 300만 원 주는지 250 주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뭐 이렇게 150만 더 있었으면 뭐 이런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들은 보통 한 55세가 넘어간 분들이에요. 애들도 다 키웠단 얘기지.
오히려 아이들을 잘 키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용돈도 받을 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아주 돈에 쩔어 있어요. 돈돈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도 안타깝고 이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목사님 잘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한 300명 정도 교인이 되면 뭐 자립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겠죠. 300만 원이면 어유 충분히 자립이 되죠. 교회 뭐 임대를 하든 자기 건물이 있든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뭐 솔직히 한국 교회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큰 교회들도 다 이제 지금 빠져나가고 줄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8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 안타깝죠. 예. 진짜 자기도 이제 목사로서 어떤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기 어디 가서 이제 뭐 어떤 부모가 노부모가 계시면 부모도 모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자립을 못했으면 자녀들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목사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 성도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뭐 100명, 200명, 300명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이제 능력 안에서 뒤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봐도 이제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뭐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작은 교회 이제 성도들은 그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 또 경제적으로도 좀 뭐 부담을 느끼는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큰 교회로 가는 거야. 부담이 없는 교회로. 또 환경도 좋고 말씀도 좋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도 빈익빈 부익분, 부익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가는 길이라는 것은 협착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거예요. 고난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경제적인 게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은 또 좀 도와줘야 되겠지, 봉사도 해야 되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빈궁합니다. 빈궁하게 사는데 지금 차가 없어요. 차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차가 없어요. 왜냐, 차를 제가 있는데 또 가까운 지인을 좀 빌려줬더니 또 사고를 내 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그런데 차 값은 이제 똥차니까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 보험료가 딱 이렇게 뭐 많이 뛰었어요. 뭐 한 90만 원 보험료를 냈었는데 이게 한 190 정도를 요구하는 거야. 차를 만약에 빌리려면 보험료 안 내고 차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엄청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를 못 타고 이제 잠깐 이렇게 빌려 타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시골에서는 사실 차가 없이는 이게 어렵거든요. 도시 같은 데는 뭐 지하철도 이제 뭐 타고 다니고 또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참 자동차 운행만 안 하면 그럭저럭 그냥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뭐 기도 생활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위협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도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치유가 나오고 신유가 나오면은 그 좀 병도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값이라도 안 들어가니까 좀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또 치유 학교를 하는데 뭘 가르치나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강사라는 분이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돈독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또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는데 그 뭐 또 예배를 본다고 그러면서 그 저기를 해요. 그 헌금을 하라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더라고.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치유학교의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그럴듯한 교회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지 없는 분들도 많고 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뭐저 짜내더라고. 아니 뭐 그 저기 뭐야 수강료 냈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뭐 뭘 또 헌금을 또 내라고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뭐 특별 헌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작정 헌금을 내라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은 뭐 작정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경우를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흥 강사들이 그런 머리를 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흥 강사는 제가 한번 혼을 낸 적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혹을 시켜가지고 뭐 주머니 가지고 온 돈을 다 털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흥 강사가. 그리고 자기 돈 없으면은 얼마 낸다고 저기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하라 이거죠. 막 이런 부흥 강사들도 있고 그 제가 진짜 뭐 그냥 기샤덕이라도 한번 갈기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신 회개하라고. 왜 그렇게 자기 그 선한 마음으로 자기 능력껏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교회 이렇게 가봐도요 헌금 봉투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진짜 뭐 물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야 헌금 뭐 이것저것 내고도 자기 생활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3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은 뭐 태반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11조 내기도 힘들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무슨 뭐 헌금 무슨 건축헌금 뭐 선교헌금 무슨 헌금 뭐 해가지고 막 뭐 추수감사절 뭐 무슨 막 수십 가지 막 그렇게 그 헌금 목표를 막 뭐 나열해 놓고 그랬는데 진짜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그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들 많이 내야 되겠죠. 아니 가지고 뭐 반 정도 내도 돼요. 1,000만 원 내는 버는 사람 뭐 500만 원 내고도 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뭐 그렇게 20% 30%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무슨 재주를 살아남겠어요. 차라리 2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치면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돈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뜯어내려고 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사실 예수님이 다 이게 말씀해 놨지 않습니까?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 들어가도록 문에 서가지고서 이제 막는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도 못 가. 못 가면 뭐야?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하고는 달라요,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나 일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냥 붙들어가지고 얘기를 할까, 얘기를 시킬까 하다가도 제가 참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십체가 다름해가지고 저 터지고 맞고, 나 사실 쫓겨나는 거 많아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쫓겨나고. 아예 딱, 목사님들이 느낌을 안 와봐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주 돈이나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걸 아나 봐요, 느낌이. 악한 영이 잡혀있으니까 알겠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쫓아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좀 이제 아무리 이제 돈이 좋더라도 돈 밝히지 마세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가난한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까지 손 벌리고,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식장 가서도 손 벌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 잔치집에 가서 손 벌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부잣집 그런 잔치상에서는 좀 차비라도 주면 받으세요, 그런 거는. 근데 받는 거는 좋아. 받더라도 그거 잘 써야 돼, 그 돈을. 왜냐, 당신 보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이름을 파니까 준 거지. 당신이 뭐 잘생겼다고, 뭐 당신이 뭘 똑똑하다고 당신한테 돈 줄 일이 있겠어. 하나님 이름을 팔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장경동인가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 1,000만 원을 받느니 뭐 해외 나가면 뭐 여비까지 다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뭐 연예인급 아니겠습니까? 가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을 그럼 한 달에 뭐 수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 돈은 잘 쓰셔야 돼, 목사님들. 그냥 그 사리사욕에 그걸 쓰고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목사 아주 교회를 키웠다는 목사 그분 그 돈 막 상 모아가지고 뭐 자녀들 뭐 사업자금 대주고 뭐 그냥 많은 논란이 있고 뭐 얼마나 그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님 번영신학 아니거든요. 굶주림 신학이지, 죽는 신학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 자기 나름대로는 뭐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았다, 뭐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 많이 일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딱 냉정합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지가 돈을 좀 모았으면은 그거 진짜 어려운 목사들 좀 도와주고 뭐 그전에 천호동에 그 무슨 목사님이 참 잘하시더라고. 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밥도 사주고 또 불러서 좋은데 잠도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막 그런 얘기 딱 감동이 가더라고. 그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응? 그분이라고 돈 가지고 뭐 자식 물려주고 싶고 좋은 집 사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인간인데. 근데 그걸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는구나, 보화를 쌓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죠. 진짜 그런 목사님들은 제가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시골 뭐 농사라도 짓고 그러면은 뭐 노숙자 같은 뭐 서울역 용산 이런데 영등포 이런데 천안 뭐 이런데 노숙자 사역하는 거 제가 뭐 그냥 진짜 아낌없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응? 이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돈 강사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와. 또 헌금 막 들어와. 이래서 자기가 그거를 진짜 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썼을 때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돈은 밝히지 마라. 근데 또 어떻게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돈이 들으더라도 그 돈을 아주 잘 써라. 진짜 남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한테 쓴다, 부인한테 쓴다,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육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남을 위해서 썼을 때 한 바퀴 돌면 멀리 보면은 그것이 진짜 하늘에 가보면은 야, 이거야말로 나를 위해서 쓴 거로구나.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돼요. 저는 그런 거 다 기록된 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록으로 해서 천국을 가고, 천국에 가서 보좌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고, 지옥도 지옥 5층으로 들어가고, 다 이거 제가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못한다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진짜 가능하면 돈에 얽매이지 마라. 그거를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서 준, 이제, 돈 없는 것도 은사로 생각하셔. 돈 못 버는 것도. 그 지옥 갈 일은 없잖아. 돈 못 벌었을 때 돈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돈을 좀 여유롭게 버는 분들, 많이 버는 분들은 그 돈을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나신 그 치유학교 강사님, 그분은 그 돈을 글쎄 어디다 쓰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존주교회는 안 쓰니까 그게 악한 영이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한 군데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치유학교 다른 데 가서 또 살펴봤죠. 또 다른 목사님은 그 돈을 이제 수강료로 받는데 아주 마음이 걸려서 처음에는 이제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마음이 걸려서 그거를 이제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 되돌려주고 있다. 수강을 잘 하는 사람들은 돌려준다.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그걸 이제 환원했다. 근데 사실 환원 안 해도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좋은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으니까 그걸 이제 돌려줬다. 수강을 잘 들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환불해줬다. 이런 분을 또 만났어요. 제가 거기 가서 또 이제 강의를 좀 들어봤죠. 근데 좀 강의가 그 전에 돈 밝히는 이제 강사님보다는 좀 부실해. 그 강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도 지옥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그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유창한 강사, 인기 있는 강사, 돈은 돈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그것까지 또 추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좀 답답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이나 이름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어떻게 돈을 씁니까?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돈 밝히는 목사치고 돈을 진짜 멋있게 쓰는 그런 목사님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혈육, 이렇게 부인, 자식,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그 교회 같은 걸 크게 이렇게 지려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이제 낯간지러워요. 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와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목사님들을 지옥보다는 천국 보내고 싶고, 천국에서도 보좌 쪽으로 이제 보내고 싶은 게 제 욕심이니까 돈 밝히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영광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돈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영광이다. 돈 때문에 시험 나가고 돈 때문에 지옥 가요. 이건 참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좀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그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 가난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가난해도 또 저같이 가난한 그 사람끼리, 하나님 사람끼리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린 작더라도 이게 서로 또 연합하고 나누고 하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목사님들, 좀 돈이 궁핍한 분들,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잘해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